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어김없이 또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가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예배 속에 임하기를 저희들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나온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잊기 쉬운 그러한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 세워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추수감사절 찬양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두 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가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우리 감사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첫 배움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모든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초월해서 아마 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토끼와 거북이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사람들은 사실 그 이솝우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북이처럼 비록 느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도 토끼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떤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을 가르치는데요. 참 저는요 그 토끼와 거북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거는 불공평하고 또 불공정한 그러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그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비교육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와 산에서 뛰어다니는 토끼는요 전혀 다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살아가는 두 짐승입니다. 근데 그러한 두 짐승이요 마치 뭐 철인 3종 경기처럼 뭐 그 안에 뭐 수영도 있고 또한 달리기도 있고 하면은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겠는데요. 이 땅에서 달리기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는 이 거북이에는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게임이고 또 시합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그러한 달리기 시합을 붙여놓고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잠들어 있는 토끼를 우리가 깨우지 않고 그냥 가서 승리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공정함이고 또 그 잠든 토끼를 이렇게 지나쳐서 자기가 잠든 동안에 빨리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그러한 이 논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UFC 그 있잖아요, 옥타곤에서 하는 그러한 격투기, 그 격투기 선수와 저하고 붙여놓는 것과 아마 같은 그러한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 속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러한 시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어릴 적부터 우리가 늘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적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또한 좋은 학교를 가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가늠하는 그러한 한국 사회 속에서 이것도 굉장히 불공정한 그러한 거래요, 시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은 다 틀립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또 반대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어떤 그 신체적인 거나 아니면 모든 정신적인 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한 그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같이 시합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또 각자의 어떤 개성에 맞게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다르고 재능도 틀리고 또 좋아하는 것도 틀린데 이 공부라는 것, 그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 공정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들을 우리가 다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좀 부족하게 태어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같이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탁월한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더 쉽게 그러한 그 성취를 하고 또 같은 그러한 시합을 하더라도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어떠한 같은 맥락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라는 거가,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가 어떤 객관적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상대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뭐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여러분들 사실 뭐 서울대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서울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더 특출한 그런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비교를 당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인 그런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이나 절대적인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불만을 갖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자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족의 비결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또 만족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바로 만족할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감사가 넘칠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인 경제학자인 찰스 핸디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에서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라는 그러한 책에서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러한 일례를 들고 29명을 분석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아무도 가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하더라도 항상 어떠한 식으로 감사하냐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그러한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요, 이제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자기가 좋아서 그걸 하는데 그게 잘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은요, 그 안에서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참 안쓰럽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이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항상 뭐 잘 되면은 다 뭐 프로 선수가 되겠죠.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뻔히 알면서도 막 그러한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은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항상 이렇게 나에게 건강과 또 이렇게 좋은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자족하는 것들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 그러니까 자기가 풍부에 처하기도 했고 또 비천에 처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또한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만족과 감사의 비결을 찾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환경이요 100%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는 환경은 절대 없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이 모든 삶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불만을 가졌지만 또한 한편으로는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의 거리를 만들고 또한 그 안에서 또 자족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참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성가대 지휘자, 우리 배장로님과 또 모든 그러한 대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사실 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한 찬양할 때도 너무 불편하고 숨쉬기도 답답한데 그 좁은 공간에서 또 우리가 이 감염의 어떤 그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연습하여서 또 이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또한 사실 웬만하면 이런 것 시도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휘자님과 또 우리 모든 대원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뭐냐면 야, 한국 사람 정말 대단하다. 미국 사람 같으면은 사실 이렇게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들을 또 우리 의지의 한국인들은 또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적응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적응력. 어디에 잘 적응하느냐. 그러니까 풍부할 때도 있는데 그 풍부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잘 적응하는 것이고요. 또 비천할 때도 있는데 또 비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그런 환경. 물론 자유로운 그런 환경도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실력,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적응력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정말 잘 적응하고요. 또한 잘 지내는 그러한 아주 둥글둥글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대요. 바울이 지금 자족한다는데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쓴 우리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오늘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그 삶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또한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하기를 배워나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을 볼 수 있죠. 요셉도 사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는 정말 올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정말 치욕적인 그런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런 이 죄목을 가지고 감옥 안에 내려갔을 때 아마 저 같았으면은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마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정말 그 삶에 대해서 막 포기를 하면서 정말 좌절했을 것 같은데 요셉을 보면은요 그 간수장이 요셉의 감옥 생활을 보면서도 참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다. 참 지혜롭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 사람은 감옥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에겐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자족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이게 왕궁에서 다윗이 쓴 그러한 글도 아니고 이 사울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광야의 노동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자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 자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순응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은요, 오늘 배고픔과 또한 오늘 배부름과 오늘 이 풍부와 궁핍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늘 자기는 정말 잘 이것들을 잘 지켜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뭐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막 호떡 뒤집듯이 그냥 쉽게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고요. 또 감사도 어느 순간에 감사했다가 그 여건들이 환경이 바뀌어지면 금방 또 감사가 식어지고 불평과 분만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배부를 때, 여러분 배부르면 그러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불러도 사람은 금방 또 배부름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교만해지고 또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 살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라스베가스 뻔히 더운 것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매일 날씨 때문에 덥다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더운 줄 모르고 오셨습니까? 당연히 알고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참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래요. 저도 항상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참 저는 감사하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여 년 살면서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지만 라스베가스가 살기 제일 좋은 곳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봤더니 여기가 가장 모든 환경적인 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맞다.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드는데 이것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제 고백입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환경이. 더우면 더울 대로 좋고 요즘같이 날씨가 아주 시원할 때는 너무나 좋고요. 또 겨울철엔 더더군다나 좋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참 좋은 그런 잘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단 환경과 여건 얼만큼 있어야지 우리가 만족하고 어떠한 환경에 살아야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거나 어떤 외부적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상태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수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족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정말 어떤 능력을 받는다. 이 13절에도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뭐냐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 배고픔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진실로 이러한 감사절을 통하여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자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페이먼, 집이나 차나 다 끝내놓고 또한 연금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제 아무런 그런 걱정이 없는 것. 그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 만나도 여러분들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또한 이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여러 가지 이 불안과 장애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자신일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이걸 잃어버려도 다시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지만 이 환경이 내가 피하고 싶지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자신감과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못 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 확신만 있으면은요, 우리 속에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고요. 또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그냥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요, 제 와이프가 그 부동산 사이트를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집을 하나 이렇게 좀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집인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혹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은퇴하면 뭐 이제 뭐 사택에서 이제 떠나야 되고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그 집을 지금부터 좀 대비를 좀 해나가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방 한 칸짜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뭐 거기는 부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짜 방 하나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계속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저는 참 감사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 안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또 계속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치 만나와 똑같습니다. 만나가 그 다음날 혹시 내릴까 내리지 않을까 불안하면은요 사람들은 그거에 집착하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만나를 먹고 또 이 만나가 남던 부족하던 간에 내일 다시 똑같이 그 만나가 나에게 내린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요 오늘 내가 부족하고 남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또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들풀도 입히시고 또한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공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1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참 풍부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여기 빌립보 교회로 통하여서 그는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뭐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나 아니면 주변에 그러한 이 바울의 선교를 지원한 그러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는 풍부하고 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그리고 뭐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표현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바울이요. 이 빌립교회 편지 쓰면서 야 나는 정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 감옥 생활하는데 정말 좀 이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너네들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좀 와서 또 좀 돕고 또 나에게 좀 물질도 보내고 내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만약에 자기 아쉬운 소리를 계속했다면은요 아마 이 빌립보 교인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날 때마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만날 때마다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 뭐 필요하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괜히 그러한 사람 만나면 부담이 돼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맨날 이렇게 부족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내가 뭐 많다 넉넉하다 하면은 또 돈 꿔달라고 할까봐 항상 그러한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제가 강대상에 서서요 목사인데 우리 펠로십 교회는 이게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부족합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나도 부족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도 맨날 부족하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나도 부족해서 왔는데 부족한 교회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가 목회를 하는 그런 지금까지 이제 개척을 해서 14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뭐 건축도 하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단 한 번도 입에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요 사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무슨 뭐 김치를 팔고 김을 팔고 뭐 미역을 팔고 뭐 이런 거 한국에서
이 선교회들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선교회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사실 저는 14년 동안 우리 뭐 선교회들한테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을 초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우리가 이렇게 쓰다 남는 그런 물건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팔아서 뭐 선교하고 그런 것보다는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내가 쓰고 남는 것, 뭐 그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정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쓰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그냥 똥꼬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시장도 아니고 무슨 물건 파다가 그것 가지고 뭐 할 정도로 만약에 한다면은, 만약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 물건 팔아서 무슨 뭐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사람 앞에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의 하나님일까? 여러분들 물론 그 마음과 그 헌신에서 그거라도 해서 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또한 그러한 영적인 자존심 같은 것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미국 생활 쭉 하면서 사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아쉬운 소리 한 적 한 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뭐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도 제가 밥값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또 간혹 그래요. 뭐냐면 저 김 목사는 아마 한국에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거나 아니면 땅이 있거나 아니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굉장히 올랐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한국에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단 1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 아무 제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 아무것도 한국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이러한 목회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없는 티 내고 또 아쉬운 그러한 소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지내면 되고요.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그냥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 아무것도 없이 메마른 이런 광야와 같은 길을 쭉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셨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19절,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바울의 그러한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할 텐데 지금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도요,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또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나중에 크게 감사하고 또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에 일어나는 그런 작은 행복이나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큰일 터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터지지도 않을 뿐더러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나중에 내가 뭐 사업이 잘 되면, 안정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 있는 여건 속에서 내가 작은 거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부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내면의 부요는요, 우리가 얼마를 갖고 있고 또 얼마의 능력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든든함이 있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고 뭐 앞으로 경제가 걱정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해야 된다. 물론 절약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지만 이 절약하는 마음이 인색함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절약과 인색은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절약은 좋은 거지요.
우리 공동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아끼는 그런 것이지만 인색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아끼는 것을 바로 인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 속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울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 빌립보 교회도 감사를 만들고 또한 그 감사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이번 땡스기빙 위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보내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거나 환경 속에서 또 상대방과 어떠한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의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것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매해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역시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 모임이 11월 28일 오후 3시에 교육관 2교실에서 있을 예정이고 또한 큐티 리더 모임이 12월 5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성경 통독 세미나는 휴강입니다. 또한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도함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들이 특별한 감사를 심습니다. 하나님 심은 것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심은 곳에 놀라운 그러한 감사의 열매들로 저들의 삶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11조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린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또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